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유월절을 함께 지켰고 이스라엘 안의 우상들을 몰아내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얼마나 놀라운 결과들을 이스라엘 안에 불러왔을까. 첫 번째로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찍고 제거하고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부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이 몰고 온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흥은요, 단발성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백성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31장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랬습니다. 유월절 드린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우상을 부셨고 자기 집에 도착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곳에서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은혜 받은 역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11조나 예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히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세 번째로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으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히스기야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는데 다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돌보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돌보고 섬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을 보시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 제사장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포함한 모든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아마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최근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 신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겠습니까? 요즘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갈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열정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졸업해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신학교를 졸업한 주의 종들이 가야 될 목회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학교가 줄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선교사님 메시지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저는 지금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질이 생겨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아부카이의 아이따교회 건축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제가 아픈 관계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아프면 교회가 같이 아픈 겁니다. 주의 종들이 힘들면 교회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인 제사장들을 섬긴 것 때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 태평성대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개혁, 그리고 그 신앙의 개혁의 결과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성도가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성도의 신앙이 위기에 빠질까요? 생각보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고난 중에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 중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 위기라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그 고난이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큰 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때는 이 고난이나 위기가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무리한 충성스러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 성전문들을 다시 열었고 수리했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거룩한 개혁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서 유월절 드렸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까지 섬겼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보냄받은 곳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이끌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영적 회복을 이렇게 같이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일을 잘 마친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 통치 6년째 되던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뭔 일을 할 것인가?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죠. 아수르는 반드시 남유다를 노릴 것이다. 히스기야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아마 단단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마음속에 알고 있었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으면 더 멋있었겠습니까?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공 중에서도 충성스럽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 때 히스기야의 믿음은 막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을 충성스럽게 해결해 오던 방식에서 히스기야가 잠깐 이렇게 이탈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가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로 위기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곁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방식대로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다르게 아수르의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허둥지둥댔던 근본적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사람 보내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요? 이거 내가 아수르 왕한테 밑보인 게 맞나? 아니면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이 뭘까?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이 물질을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일 때 히스기야가 굉장히 나름대로 기뻐했을지 몰라요. 아수르 왕이 엄청나게 큰 재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을 계속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의 문을 열어서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모자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자기가 입혔던 금박을 다 벗겨서 그것까지도 아수르 왕한테 갖다가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재물을 받은 다음에 군대를 뒤로 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험한 꼴을 왜 당하게 됐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제대로 정답을 찾지 못했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의 정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문제의 핵심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기도로서 문제의 핵심을 먼저 찾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허둥지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문제의 핵심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미지의 요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빵 터지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미지의 요인들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에 기록된 훌륭한 리더들 많습니다. 그 훌륭한 리더들은 운이 아주 좋아서 문제들을 하나도 만나지 않아서 훌륭한 리더들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왜 그분들이 훌륭한 리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얼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간 겁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본질을 기도로서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회 식구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협상을 하고 재물을 보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보면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기도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 기도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기 전까지 아수르라는 것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뭘 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여전히 히스기야의 손에는 아수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의 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수르라는 것은 손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손에서 아수르라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게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미지의 요인들까지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성도의 위기 해결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안심을 얻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풍랑의 바다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어에 assur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장,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reassura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안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장받은 것을 다시 확인해주면 사람의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나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보장된 상급, 나에게 보장된 약속들을 재확인받고 또 재확인받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안심이 듭니다. 이렇게 내가 받을 보장이 확실하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보험이 있죠. 보험을 인슈런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 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험 인슈런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풍랑의 바다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삶에 들이닥친 위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지의 영역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서도 안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내게 찾아올 때 나를 덮쳐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신 주님 안에서 안심을 얻으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고 기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안심 주시는 그날까지 나의 보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성도는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의 보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안심을 누리고 문제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보장들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귀한 성도들 복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보장이 되어 주시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무슨 문제가 있든 주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심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결단하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